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바뀌었다면은 여러분 이름으로는, 여러분 겉으로는 기독교는 배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이 안에는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아직 내가 빛의 자녀로 가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라고 자부하면서도 아직 그만큼은 내가 내어드리지 않은 만큼은, 바뀌지 않은 만큼은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빛과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기분 좋을 때는 빛으로 나오고 기분 나쁠 때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중간 딱 지점에 있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죠. 근데 뭐가 없느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존재를 다 바꿨을 때 임하는 영적인 그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둠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때도 그것을 고스란히 내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지혜롭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모든 어둠의 것들, 모든 옛 것을 바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누가 그걸 알고 있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알아요. 5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아니까 내 안에서부터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새로운 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겉으로는 이미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이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렀던 사람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올 때 다른 사람 모두 앞에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동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서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거지 한 물을 가지고 마시지는 않을 겁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내 밥그릇이 아주 더러워요. 내 영혼이 더러워요. 그 생명수를 받아먹어야 영혼이 더럽다면은 그거야말로 문제지. 생수가 아니라 그거는 설거지물을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완전히 혁신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다. 할례파들이에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불순자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이고 아직도 할례가 중요하다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옛것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옛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일으키느냐? 초대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순전히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예수님 가운데 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절로 갈까? 아직도 방황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혁신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흡수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이유는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혁신되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첫 번째 그 이유를 누가 보여주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왕이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라서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지녀야 되는 게 다윗 왕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게 이 다윗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이 조그만 거를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큰 거를 범했어요. 바로 밧세바와 음행을 한 거고요. 또 그의 남편을 죽게 한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게 잘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남아서 혼자서 밤에 이렇게 깨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저기 손가락질 하면 잘못되겠다. 제가 손가락질을 그쪽으로 안 하겠습니다. 엉뚱하게 이쪽을 보니까 그냥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묵상을 한 겁니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가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밧세바예요. 아기가 갑자기 생기니까 그의 남편을 전쟁에 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어떻게 그걸 덮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부하에게 요압한테 명령을 해서. 지금 이런 악행을 다윗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던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문제였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직도 잘못된 습관, 아직 인간적인 모습, 아직도 육적인 욕망을 완전히 끄집어 내어서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철저히 자신을 새롭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옛날의 습관이 남았던 거예요. 옛날의 생각이 남았던 거예요. 완전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 안의 것을 완전히 매일마다 혁신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겉에 일만 하다가 이 안을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나오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전도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예, 좋습니다.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디를 챙겨야 되냐? 여러분의 속 사람을 챙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옛사람을 그대로 아직 다 개혁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잘못된 습관에 끌려 들어갔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얼마나 많이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옛것을 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지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이 정도 하는데 다 괜찮은데 그런 대로 지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높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계속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개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죄악에 물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긋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시고 혁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날 일을 반복하시지 마시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버리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들이 그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뜯어 고치시기를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잘 보여줘요. 어디에 말씀을 보시냐면은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다윗의 말대로 앞에 내보냈다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그 입술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가증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아무 죄책감 못 느껴요. 아니, 법궤를 환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양심이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죄악에 발을 들이다 보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져요.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아니요, 그 양심 언제 숨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죄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 싹 감출 줄 모릅니다.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나바라는 강도가 있어요. 빌라도가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줘야 되는데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강도가 좋다는 거예요. 강도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저 예수 무슨 죄가 없는 예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심이나 이성은 금세 마비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혁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자꾸 끊으려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나중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꾸짖으니까 그때서야 양심이 돌아온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서 모든 죄악이 모든 온천한 만망에 다 드러나고서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양심이 죽었었구나, 그때서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피당하고 돌아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돌아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미리미리 안 고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 우리의 혁신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로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랑 그런 걸 싸우는 거 이전에 중요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내가 잘라버리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은 혁신되어 오셨습니까? 새로워져 오셨습니까? 새롭게 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칼빈, 요한 칼빈이죠. 조한 칼빈. 기독교 강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한번 개혁된 교회잖아요. 종교개혁해서.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 남을 수 있느냐?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은 버려버리고 매일 자기를 반성함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언제 죄악이, 언제 물질의 유혹이 이 교회를 침투하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여러분 저도 자주 그 비유를 드리는데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려면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씩 운동은 3일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밥 먹고서 계속 드러누워 있고 밥 먹고 계속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근육도 계속 움직여야 근육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발 다친 다음에 이 오른쪽 팔 근육이 아직도 회복이 잘 됐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동안 재활 운동을 좀 안 했더니 근육이 별로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도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자꾸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하시려고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개의 비유인데 사진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혁신을 진짜 몸으로 실천하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솔개입니다. 솔개. 저기 사진에 나온 똑같은 동물이에요. 똑같은 객체입니다. 오른쪽 게 여러분들이 왼쪽 게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 솔개가 보통 이 비유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70세 내지 80세 산답니다. 그런데 이제 40세가 됐을 때 40년을 살았을 때 어떤 위기가 오느냐? 왼쪽에 사진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부리가 탁탁탁탁 부러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빨 깨지잖아요. 연세 드시면 많이 써서. 마찬가지예요. 솔개도 그 상태가 온대요. 그리고 깃털이 무거워진대요. 그동안 많이 써고 먼지가 묻고 그래서 또 발톱도 빠지고 발톱도 부러진대요. 그래서 먹이를 쥐는데 요것도 소용없고 요것도 소용없고 그래서 죽어가게 된답니다. 그때 이 솔개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건가 아니면 나를 완전히 깨부수고 살아날 건가. 그래서 깨부수고 살아나기로 작정한 그 솔개들은 뭐를 하냐? 이 주둥아리를 바위에다 깬대요. 완전히 부순대요. 완전히 부숴. 그리고 발톱을 완전히 다 빼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둥아리가 살아나면 발톱을 완전히 뽑아버린 게 새로 살아나고 그리고 주둥아리와 그 발톱으로 몸에 있는 모든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게 6개월 걸려요. 6개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여러분들 이빨 깨지면 아프시잖아요. 아파요. 자기 거에 자기 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오른쪽 그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둥아리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거 부리. 예, 그리고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 그다음부터 이제 새롭게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딱 80년, 70년, 80년 사는 가운데 또막에 이런 결과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이고 나 아파 그러면서 뒤로 물러섰으면 솔개는 어떻게 됩니까? 사냥을 못해서 혼자서 굶어 죽습니다. 자기를 부리를 깨트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깃털을 뽑아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솔개처럼 되면은,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뽑아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옛적인 생각, 옛날 자아, 옛날 습관들, 옛날의 사상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군사될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동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적당히 벌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조금 위로받고 조금 기도받고 힘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감격하며 내게 뭐가 없어도 매일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싸우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추천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혁신하십시오. 자꾸 새로워지십시오. 옛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개처럼 부리도 좀 깨부수고 발톱 좀 빼버리고 옛것 조금 버려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내 불의를 깨트리지 않는, 내가 내 마음을 꺼내놓고 혁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 족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새롭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수, 새로운 자신감,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주님의 은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거, 옛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